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목축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도 지지만 토질이나 기후는 목축에 더 알맞습니다. 이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양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항상 언제나 양들 앞에 서서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을 먹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목자가 많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목자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목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목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자에 대한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를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그 목자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히브리서 13장 20절은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패스터, 목사는 곧 페스투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목자라, 또한 그들을 목회자라,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목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요 사람 앞에서는 목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사람들 앞에서 목자다. 오늘날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의 생각이 목회자는 목자이되 나는 양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목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갖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에 대하여 목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목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직분들을 세울 때 양을 치라고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직분자들을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섬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고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님 오시기 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약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 때 그들의 영적 지도를 했던 분이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놀랍게도 세상에 어디에서도 그럴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래서 안쓰러운 백성들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염소는 목자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따립니다. 제가 어려서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시골에는 그저 소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의 목을 매가지고 들로 나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또는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염소를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놔도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염소는. 그리고 얼마나 염소를 그렇게 묶어 놓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혼이 납니다. 염소를 그렇게 묶어두면 그 제방을, 그 뚝방을 다 헤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풀들의 뿌리까지를 다 헤쳐먹으니까 메어놓으면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뜯으면 그 자리가 둥글게 표시가 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풀들까지 뿌리까지 다 해치니까 어른들은 뚝방 해친다고 저희들을 나무래시는 거죠. 그러나 양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표현하면 1시간도 그냥 두면 양은 제갈 길로 가거리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지어 다녀야 하고 무리진 그 양무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 있는 크고 강력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약한 짐승들에게도 있는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공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덩치는 이렇게 크지만 모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오직
그가 따를 존재는 목자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양처럼 그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그냥 두면 길을 잃습니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는 우매무지한 자들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양을 찾고 또 찾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목자의 최고의 사명은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한 우리 안에서 평안과 풍요와 강건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그 백성을 좋은 꼴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인다. 그 강한 풀이 아닙니다. 좋은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남미 볼리비아에 25일을 가서 우리 김원수 선교사를 돌보고 사역지를 함께 섬겼던, 정말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볼리비아 스티콜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들끼리 모여서 부흥회 같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김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고 저 뒷동산에 올라가 우리 모세처럼 그 아래 스티콜로가 읍인데 그 읍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선교사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함께 그 산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그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이 제 느낌에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흐르는 물길도 보이고 그리고 푸른 들도 보이고 그 마을이 정말 낙원이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 들을 좀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김원수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아닙니다. 그 동네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왜요? 왜 그 동네는 안 됩니까? 이 산도 왔는데 저 들은 왜 못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지금 보는 눈에는 저기가 그렇게 아름답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풀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 닿으면 옷이 찢어지고
그곳에 지팡이를 짚고 가면 가는 지팡이는 꺾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풀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그 풀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실제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저곳에서는 전갈이 있고 저곳에는 엄청난 독사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자는 그 양무리들을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좋은 물로 이끄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게 있어도 여러분, 먹지 못하면 굶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그런 식구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은 넘치도록 있는데 그가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졌으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좋은 꼴인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먹는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양들에게 기름지고 좋은 꼴을 먹일까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음 주일 말씀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주일에 증거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4가지 종류의 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물이 좋은 나라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이름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수강산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좋은 나라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슬이 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지만 아침 일찍 들에 나가면 이슬이 대롱대롱 풀잎에 맺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에 약 200ml 정도의 물이 된다고 합니다. 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양들의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시는 만나 가장 좋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슬은 아침마다 내리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벽 이슬을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이 젖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정확하게 계절에 따라 내립니다. 주로 10월 달에서 2월 달까지를 우기라고 말하고 그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10월에는 농사를 시작하도록 이른 비가 내리고 3월에는 농사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들하고 개월 개념이 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기적인 은혜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을 성일로 구별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하지만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래서 풍요로운, 그래서 풍족한, 그래서 살찐 여러분 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 그 성도의 영적 상황에 맞춘 형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설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하늘의 만나입니다. 주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날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속에 한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구별된 날이요, 주의 날이요. 그래서 그 날을 성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기에 오는 비가 이스라엘 1년 강수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비를 놓치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에서 얻는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판 우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시골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자기 집에 우물이 없어서 마을 우물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부엌에 가까이 있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려서 있던 우물자리를 바꾸어서 부엌 앞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쓰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우물을 부엌 가까이에 파서 우물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어지간한 땅은 파면 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마라놨지만 그럼에도 우물을 잘 땅을 골라 파면 우물이 그렇게 물이 솟아났던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우물을 몇 개를 팝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들은 그렇게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물이 없는 나라에서 비만 기다려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수 우물을 팝니다. 성경은 가장 깊고 맑은 생수를 우물에서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판 우물을 좋아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을 그리고 남이 파놓은 물에서 내가 그 생수를 얻고자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생수를 만드는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물을 파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읽는 말씀과 큐티는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제공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우물을 파서 말씀의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내가 파지 않았지만 스스로 솟는 샘들이 참 많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먹었던 하솔샘이라고 하는 샘이 그런 샘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스스로 나오는 샘을 애인이라 애인이라 부르고 내가 파서 얻은 샘을 부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그러면 그 부엘세바는 사람이 파서 만들어 놓은 샘이 있는 그곳에, 세바라고 하는 곳에 부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사람들이 파서 만든 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만든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행복의 물을 마십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판 우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우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오는 은혜의 샘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세 부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은혜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로 주셨습니다. 목자는 이 생명의 만나를 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수로 말씀의 생수로 여러분의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우왕종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하는 세 번째 일은 양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은 먹이만 주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도 세상을 살면서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양들 간에 겪는 갈등도 겪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양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양은 항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때 즉시 구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생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그늘 속에 피하면 광야에서, 그 열사의 광야에서 우리를 그늘이 되어 보살펴 주시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교회에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라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서 자기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덮고 비밀스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자기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노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아파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구역장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목자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강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첫째, 자기를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멘토는 어떤 때는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멘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멘토가 필요
없다고 자기를 꽁꽁 열쇠로 채워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 많은 믿음의 사람을 멘토로 모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겸손함이,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배울 수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좋은 신자가 되고, 장로님을 잘 섬겨야 자신도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됩니다. 구역장을 잘 섬겨야 좋은 구역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끌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 내 어려움을, 이분에게 도움을, 이분에게 기도를, 그리고 존경의 예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구역원이 되십시오. 서로를 배우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선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멘토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선생들이 진짜 선생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자기의 지식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내가 선생이 돼서 아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돕는 헬퍼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부모님에게도 가르치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목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돌볼 줄 아십시오. 어린아이가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은 아이를 7살 먹은 언니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지식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멘토링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턱까지 끌어올리는 은총의 성도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목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은총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